네, 오늘 5월 28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강의. 우리 이제 2주, 이번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종강하죠. 우리 쉐마도 끝나고 또 실버 무지개학교, 또 꿈이 자라는 무지개학교도 종강하는 주간인데요. 우리 마지막 주에는 회비를 10,000원씩 갖고 오시고 끝난 다음에 이 동네에서 최고로 맛있는 짜장면 집으로 여러분들 우리 문상희 권사님 미리 자리 좀 예약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짜장면 파티하고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읽고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본문 16절에서부터 읽으셨는데 우리 지난주 했던 말씀을 조금 더 하는데요. 앞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 등장한 인물들을 얘기했죠.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그 한 소년의 이야기, 그것을 보면서 나름 해석을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앞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점을 좀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날이 저물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관심이라고 봅니다. 관심. 누구에 대한 관심이에요?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 소위 우리로 치자 이제 회중들의 상황들, 거기에 따른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배고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크게 보면은 하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거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들이 더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들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도 가만 보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너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면 나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또 너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이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다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제 자라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자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런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성품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다? 부모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 양육자,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라고 얘기하지만 주로는 이제 엄마일 경우들이 되게 많죠. 엄마일 경우들이 이제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자라면서 그런 이제 부모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결국은 가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
또 이런 돌봄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어떤 정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갖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런 일이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더군다나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가 굉장히 차고도 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취한 태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그 군중들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자,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알려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위치에 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좀 다 못 다룬 문제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의존성에 대한 문제다 이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존성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의존성을 생각할 때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누구예요? 여기 주 양육자라고 표현했죠. 이런 돌봄 속에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이렇게 오랜 기간 의존적인 형태로 의존해야만 살아남는 존재는 아마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났을 땐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어떤 돌봄과 엄마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서 주 양육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막 울죠. 악착같이 울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의존적으로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있죠. 이런 의존적인 존재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존재로 자라간다요? 어떤 존재? 독립된 존재로 자라. 이게 이제 뭐냐면 독립된 존재로 가기 위해서 막 이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기? 사춘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독립된 디펜던스, 어떤 의존적인 존재에서 인디펜던트,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성숙해서 보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전에 의존적인 존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성숙해지고 나니까 나 혼자 그렇게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터릴레이트, 그러니까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이렇게 사람은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의존적인 이 관계, 여기에서 이것이 언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제로 그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죠.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인데, 이 어린아이 때에 의존적인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성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 마마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이제 발전시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야기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왜 그들을 피했는가? 군중들이 그 환호와 지지를 받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왜 떠나가셨는가? 그들의 어떤 병적인 의존성. 예수님 곁에 있으면 밥 문제 해결되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 이건 건강한, 여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벗어나셨고 그들과 유리된 길을 택하신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마마보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와 효자는 어떤 다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마마보이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마마보이, 그럼 마마가 뭐예요? 엄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존하는 남자? 엄마에게 의존하는 남자.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보면 주체성이 없어요. 엄마의 의견은 무조건 따릅니다. 그리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엄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속해서 이 의존적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어린아이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마보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마보이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이 뭐죠? 피터팬 아이들이, 피터팬은 한마디로 어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이로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어른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어른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효자는 뭐냐? 효자는 어떤 존재죠? 부모에게 잘하는 남자죠.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마마보이와 다른 것은 뭐냐면 주체성을 갖고 있고 부모의 의견을 항상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그죠?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뭐로 살아간다? 어른으로 살아간다. 어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마마보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마마보이라면 이거는 이제 간단치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효자도 어떤 효자여야 되느냐? 적당한 효자여야 돼. 적당한 효자여야 하지, 지극한 효자라고 한다면 누가 고달프냐? 말 안 할게요, 나는. 지극한 효자는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효자여야 돼. 결혼을 하면 부부가,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결혼의 제1 원칙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그랬어요. 분리의 원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뭐부터 잘라요? 탯줄을 잘라요. 그게 분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도 떨어져야 돼. 거리를 둬야 돼요. 여기가 우선이어야 되죠. 부부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 아이, 이렇게 마마보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채 있는 거죠. 겉은 어른인데 속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원래 아이는 뭐 같아야 된대요? 아이 같아야 되고 어른은 어른 같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이 같고 어른은 어른 같아야 되는데,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자주 쓰잖아요. 우리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성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적용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 같아. 그럼 뭐라 그러죠? 조숙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애어른이라 그러죠. 애어른이다 그리고 조숙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른이 애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어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어른과 어른아이는 이 단어만 바뀐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어른이 아이 같으면 그것을 일컬어서 미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성장했지만 자라지 못한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니까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뭐 중심적? 나 중심적이죠. 나 중심적이고 또 두 번째로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배려, 나무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부모나 가까운 사람에게 뭐 한다? 의존한다.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면 어디 그 기대에 있으면 다 되니까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마보이는 대표적인 어른아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응석바지라든지 치마폭아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아이들은 주로 가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어떤 엄마일까? 마마보이 경우에는 엄마가 어떤 엄마? 게으른 엄마? 무능한 엄마? 예? 너무 극성스러운 엄마. 예, 그게 이제 답이죠. 극성이에요. 우리 멀리서도 찾을 게 아닌데, 예, 보면 아이들이 하면은 그 다음에 벌써 엄마는 하고, 아이들이 요만큼 가면은 벌써 엄마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 있어요. 무슨 말을 못해. 말을 하면 이미 솔루션을 다 만들어 놨어. 어떻게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해놨어.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엄마는 이미 다 이루었어. 누가? 애가 이루어야 될 걸 누가 이루어? 엄마가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싸우죠. 거절하죠. 오히려 더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독립된 존재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머무르게 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해줘. 그 역사적으로 이런 그 엄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누구?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 엄마예요? 맹자의 엄마죠. 맹자의 엄마. 애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요. 3번을 옮겨 다녔다잖아요. 요즘 뭐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그런 거 말고 굉장히 극성스러운 엄마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누구 엄마? 예? 요한과 야고보 엄마.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 이 낯선 표정은 또 뭐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내 아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많습니다. 루즈벨트의 어머니도 굉장히 극성이었대요. 그래서 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학교 앞으로 집을 옮겼대요. 루즈벨트 엄마도 그랬대요.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잘할 때 엄마가 무지하게 극성이었던 거죠. 학교 앞으로 집을 옮길 뿐만 아니라 병든 아들 면회를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사닥다리 놓고 기숙사 방까지 침투했던 엄마가 루즈벨트 엄마랍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의존적인 아이, 마마보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뭔가 성취하고 뭐 하니까 뭐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영원히 지켜줄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그야말로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렸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에릭 에릭슨이 얘기했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발달 단계에 대한 거기에서 인생의 어떤 그 과제로서 청년기에 형성이 되어야 할 게 뭐냐면 친밀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년기에 이르러서는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장년에 이르러서는 어떤 자아 통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하는 데서부터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례로 이제 한편으로 어떤 그 부정성에 대한 얘기만 가질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이것 때문에 또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어떤 이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인데 나이가 이제 28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일도 잘하고 예쁘게 생겼고 뭐 등등등 좋은 평가 속에 있죠. 직장을 다니다가 거기 보니까 또 이제 서로 눈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3살 먹은 남자인데 나이는 자기보다 한 5살이나 많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사귀어 보니까 아주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 상담 사례 중에 하나로 몇 회를 만났대더라. 하여튼 그 데이트도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폭 호감이 갔어요. 그래 한 3년을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3년은 채 안 사귀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이전에 그냥 데이트하면서 만났던 그 친구의 다른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을 못해. 다 뭐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한테. 뭘 얘기만 하면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가만 보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제 집안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의 어떤 그 밀착 관계나 여러 가지에서 좀 우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가 아닐까. 직장에서는 뭐 그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잘 몰랐지만 더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결혼을 과연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마 보이니까 땡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희 집만 해도 8남매 아니었어요. 예? 8남매가 둘 낳았으니까 지금 얼마나 줄은 거예요 지금? 예? 예. 근데 요즘 각 집안마다 아이들 보니까 기껏해야 권 목사님네 말고 거기 말고 보통 많아요. 둘이고 뭐 셋은 참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고 둘이거나 대개는 하나일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좀 너무 의존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껏해야 하나 둘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과거의 자녀들이 여럿일 때에 집중되던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사랑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잠재 가능성을 보고 그래야 된다. 하나밖에 안 키우는데 엄마가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한 거고 공들인 자식이 공을 들인 만큼 잘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한편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에 사는 게 어려울 때는 파탄난 과정들 어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너무너무 궁핍해가지고 어렵게 살고 그랬던 거에서 이제 뭐냐면 분명한 것은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가정 물론 여전히 있지만은 대개는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집중돼 있었고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거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에 갖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쨌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그리고 한편으로 누구에게나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클린턴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였는데 엄마가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빌 클린턴이 어려서 똑똑하기도 했지만은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마도 사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머니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엄마였다고 그래요.
그 오바마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가정 어렸을 때 가정 얘기 나오거든요. 그 엄마도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편모 밑에서 자라고 편부 그 의붓 아버지 밑에서 뭐 그랬지만은 엄마의 그 과도한 정도의 어떤 그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둘 다 뭐가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그 엄마와의 친밀한 유대감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자주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둘이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밀착된 그런 관계에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때는 이 부부가 중심이 되면서 뭐냐면 건강한 울타리가 필요해요. 우리 울타리에 대한 얘기 전에도 한번 했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이 울타리가 없으면 안 돼. 이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바운더리죠. 이 경계가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어떤 그 간섭, 과도한 애정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때로는 연인이기도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의존적이고 그렇죠. 근데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가? 아들에게 있어서의 어머니는 심리적인 고향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마보이는 엄마와의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당히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울타리가 생기면 되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거는 아예 안 돼 이러는 것은 잘못된 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그냥 보세요.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어느 순간인가 뭘 느낄까요? 불편해요. 너무 내 삶의 어떤 이 울타리 속에 경계가 없이 훅 들어와 버려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못 느끼셨어요? 너무 둔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훅 들어오면은요 너무 불편하죠.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울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이지만 어떻습니까? 잠시 떨어질 때 뭘 느껴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냥 그 속에 꽉 밀착되어 있으면 막 숨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24시간 부인과 동행해요. 24시간 부인과 동행이야. 아유. 저기 제가 아니 냉면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 좋아 그래. 그런데 그 형수님한테 얘기해 갖고요. 오늘 남자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라고 저기 이번 모임은 같이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도 돼. 그래. 꼭 그런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자유와 해방을 느껴. 근데 제가 봐도 답답해. 어떻게 24시간을 그냥 진짜 꼭 붙어 다녀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자리든 항상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셔. 주여, 나는 생각만 해도 답답해. 우리 아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얘기는 녹화 보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 너무 그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고립된 거야.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 그러면 편해 안 편해요? 쓸쓸하고 외롭죠. 그래서 혼자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어디 전화 걸 데 없나 뒤적이게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 이런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적절한 관계 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관계는 이거 꼭 남녀만의 뜨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성 간에서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홀딱 빠져가지고서는 막 그냥 아이고 권사님 뭐 이러고 쫓아다니고 마치 자기 딸도 있는데 이 교회에서 만난 이 딸이 진짜 자기 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절한 관계 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서늘한 관계가 더 좋다. 동의가 안 되시나 보다. 뭐 동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편안한 관계예요. 그래서 성숙한 인간관계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꼭 기억하세요. 거리 조절에 있다. 관계 속에서는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있는 듯이 함께 있고 함께 있는 듯이 혼자 있고 아리송하다마는 이런 게 좋은 관계다. 그래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펄펄 뛰고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다투고 나면은 가장 멀어진 관계.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밀착되고 좋은 관계지만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등 돌리고 여기 다시 오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보면 여기서 이 거리밖에 안 되지만 등 돌리고 나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지 일로 와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동의들을 안 해주시나?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밀착된 관계에서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러는 거는 좋지가 않다. 그리고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떤 성숙함인데 미성숙은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줘요. 성숙은 그런 점에서 필연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도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온전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maturity인데 이것은 성숙이에요. 성숙. 김성숙, 이성숙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성숙함으로의 변화,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성숙한 삶. 그래서 성숙은 뭘 통해서 오느냐? 체험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병적인 의존성이 아니라 건강한 의존성을 갖도록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들을 떠나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도록, 거기에 다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그러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간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근데 미묘한 차이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잘 해석하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가만 보면 여기가 막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갖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다른 데에서는 막 이러면서 뭐 겁에 질려 있고 어쩌고 막 이런 묘사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전하는데 보면 앞에 부분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막 어떤 겁에 질려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파도가 크게 일고 광풍이 불고 이러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출신이 뭐라 그랬어요? 어부 출신이죠. 이런 풍랑이는 파도를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불안과 공포에 처음부터 질리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가만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볼 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공포를 일컬어서 우리 영어로는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어떤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포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포, 포비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불안감과 연결되는 건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떤 그 안정된 모습을 처음에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바다에서 경험이 계속 지속되면서 가졌던 어떤 두려움이, 공포가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하는 점인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존재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데, 공포증, 소위 말해서 포비아라고 하는 거, 그걸 의학 사전에 보면 제 방에 DSM-4가 있죠. 그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진단된 그 소위 말해서 그 병명이 이만한 책으로 말이죠. 뭐 헤아릴 수 없이 무지하게 많아요. 공포증에 대한 것도요. 한국말로 번역된 의학 사전을 보면은 공포의 그 공포증이 기억이잖아요. 가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도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 공포증의 한 예를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가로 시작하는 것만 따지는 공포증 중에서 가난 공포증, 가만히 있음 공포증, 감금 공포증, 공포증, 발음도 안 되네. 강도 공포증, 개 공포증, 개구리 공포증, 거미 공포증, 거울 공포증, 결혼 공포증, 계단 공포증, 고독 공포증, 고소 공포증, 고통 공포증, 고양이 공포증, 곤충 공포증, 공기 공포증, 광장 공포증, 구토 공포증, 군중 공포증, 귀신 공포증, 기형아 공포증, 기형아 출산 공포증, 길 공포증, 길 건너 공포증, 깃털 공포증, 깊은 것 공포증. 더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해도 이런데요. 나로 들어가면요. 거기도 나쁜 사람 공포증, 남이 쳐다본 공포증, 남자 공포증, 낯선 사람 공포증.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공포증이라는 게 얼마나 일반화돼 있고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쭉 읽으니까 그냥 웃음이 여러분들 나오셨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증, 제가 책에서 본 거 한번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에펠탑을 디자인한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파리에 가면 에펠탑 있잖아요. 그걸 만든 분인데, 그걸 디자인한 그 에펠은 높은 곳에 대한 고공공포증을 갖고 있었고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된 북한의 김일성하고 김정일 부자는 무슨 공포증이 있었냐면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대요. 배우 니콜 키드만 아시나요?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나비 두려움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배우 손턴이라는 분은 오래된 고가구 있죠. 앤티크 가구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영화 촬영할 때마다 그 고가구에 대한 앤티크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제작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007 영화 하면은 대표적인 배우가 제임스 본드 아니겠어요? 제임스 본드는 총이 장전되어 있을까봐 항상 그 불안에 떨었대요. 그런 공포증이 있었답니다. 영화 감독 히치코크는 계란 공포증이 있었고요.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쥐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는데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동화작가 한스 앤더슨은 불에 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글을 쓰다가 잠이 들면 나는 잠을 자고 있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인을 침대 모서리에 아주 붙여놨대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명감독인 스필버그 감독은 인디아나 존스 그거 하고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스필버그 감독은 곤충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대요. 도널드 트럼프 지금 막 완전히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가 싫다 진짜. 그 도널드 트럼프는 무슨 공포증인지 아세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계단 공포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 그런 거, 그죠? 우리 그런 거 안 키워요. 오늘 성경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 가다가 배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포비아, 제자들의 포비아는 바닷물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따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시간이 됐는 대로.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건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먼저 제자들을 보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들이 익숙한 바다지만 어떠냐면 불확실성이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꼭 바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렇죠.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는데 가다가 출근을 하다가 된통 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나 뭐 정말 뜻밖의 이상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그 영성가가 말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게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인생이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불확실성이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살아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꼭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박완서 선생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박완서 선생이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인가 아들이 그 레지던트인가 그랬어요. 30이 안 됐어요, 나이가. 20대 지금 중후반인가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가득 찼던지.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 캐톨릭 신자인데 그분이 수녀원에 있는 그 피정의 집 같은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한가한 마음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낸, 제가 전에도 한번 책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했던 이제 글을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글로 옮겨서 쓴 책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신이
빠져 있었던 그런 그 현실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피정의 집에서 그날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을 그냥 토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녀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에게도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 이런 일로 아마 뭐 어떤 일로 해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나 봅니다.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박완서 선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신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내 삶은 왜 남들은 살다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꼭 있어서는 안 되었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의 삶은 뭐예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거를 전제하고 인정해야 돼.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사실은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했다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assume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전할 때 이거는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파도나 광풍은 그전에도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바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은, 감정은 왜 생기느냐 하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긴 감정을 일컬어서 불안이라고 해요. 그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확실한 것은,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과 세금만이 확실하다. 나머지는 다 불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자들에게서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공존하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맞서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사는 일이고 잘 사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 살아가지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나에게만 그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것을 마주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부여될 어떤 그 의미를 우리들 생각하면서 그런 불확실성과 함께 공존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가잔 말이에요. 살다 보면 뭐 시비 거는 사람들, 별인간들 다 있죠. 아이고야,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이런 속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와, 열받아. 너 한판 붙어볼래? 그리고 거기서 낭비하고 다투고 그래서 나도 깨지고 그놈도 터지고 이러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주저앉아서 껄떡거리고 그러다가 인생 그냥 허접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건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서 그렇게 정말 우리는 뭐 삶의 푯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푯대로 삼아서 나의 갈 길을 의연하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일컬어서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로 뭐라 그래요? 고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와, 저 사람은 진짜 고수야. 그러는 거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는 나답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또 두려움의 현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대요? 내니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나다가 뭐예요? 나다가 뭐라 그랬죠? 우리 전에 공부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잖아요. 자존자잖아요. 자존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바라보면서 복되게 사시고 의연하게 우리의 갈 길을 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더 복된 만남 주시고 또 말씀 통해서 함께 새로운 또 은혜도 깨달음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주님 의지하면서 의연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내 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지극한 관심과 돌봄과 나눔과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날로 성숙함에 이르러 날마다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